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연말 껴서 성탄절 또 신년 이렇게 하느라고 누가복음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지금 첫째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신년에 세운 계획들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벌써부터 아니면 어떻게 큰일 나네. 근데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골골골골 하고, 그런데, 누구나 다 신년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지 프레시하고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라고 왜 다르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또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고 저의 계획이었는데 계획과는 무관하게 감기가 걸려버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주옥경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로 그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4가지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커닝페이퍼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주워보세요. 주워보시면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올 한 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로 시작. 예, 나의 길과 나의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네 번째로 시작. 예, 기도할 때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조용히 참으면서 스탠드 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계획하신 것 이루시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누가복음을 볼 텐데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앞에 있는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 5개의 떡병자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추산하건대 한 15,000 이상 한 2만 명대는 이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이제 사역을 행하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여든 인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뭘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마을로 가서 뭘 좀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4절에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혀라. 그래서 무리 지어서 이렇게 그 분단 지어서 앉혔더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혹은 12광주리에나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오병이어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아요. 또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됐을 때에 정말로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처럼 그래 가서 사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산 것만큼 나누어 주어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소위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봐라, 나를 보아라, 나의 이 능력을 보아라, 나의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아 제발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임을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두드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내 배가 부르고 어딜 가든지 뭔가 병고침을 얻고 먹을 것이 해결되고 이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18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으신 18절 이하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갈무리하시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9장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참수당해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요한이 죽었다 깨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9장 우리가 7절 읽었는데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었더니 그들이 내린 평가가 뭐예요? 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야, 세례 요한급은 된다. 이야, 아니면 우리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었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마르고 줄이고 이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세례 요한이다. 이야, 엘리야 정도 된다. 혹은 구약에 우리가 전설로만 듣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주고 아무리 먹을 것을 채워주고,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병고침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무언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랄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 엘리야 정도 됩니다. 아, 세례자 요한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해 범주 안에서 이것은 어쩌면 큰 칭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저 단순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이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무언가 낫게 해주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뭐예요? 구원, 영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먹을 것을 바라고 무언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들도 결국은 뭐 오늘 모인 무리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야,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 사람 내가 만약에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이 땅 가운데 통치자였다면, 저런 모습으로 끌려갈 수가 없어. 죽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 이 말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 가운데 속해서 왕으로 삼고자 자기들에게 막 우리 동네에 가셔서 왕이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런 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까봐 아직은 얘기하지 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위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곳곳마다 가는 데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말아라.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폭도가 되어서 예수를 매달아라, 예수를 죽여라, 오히려 바라봐 저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수를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처음의 이유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뭔가 자기의 궁핍함을 해결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이후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로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기 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더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내야 될 축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조심스러운 얘기고 뭐 그냥 저는 뭐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받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지 않았겠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또 여러분들 궁핍한 가운데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제해드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이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사실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물론 그 뒤에 약속이 되어 있다지만 그 다음 주에는 당장 내가 무언가를 받아낼 것이 없고 내가 무언가 얻어낼 것이 없고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뭐 그때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에 있나 가지고 새벽까지 일하고 또 오전에는 자고 그러니까 이 11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봤자 그날 당장은 내가 받아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무언가 받아낼 것이 있고 무언가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나 오늘 더 자고 싶은데 제가요 오늘 우리 아이가 좀 며칠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애가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럴까 그냥 혼자서 있고 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도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올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왜? 잘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뭔죄요? 아빠, 엄마,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난 싫어. 그런데 꾸역꾸역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지금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올 한 해는 제발 11조 좀 제대로 하세요. 예? 그거는 교회에다 돈 바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 11조 생활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때는 언제입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물질이 풍성하고 뭐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더니 자기가 은혜를 확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삭개오의 삶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깍쟁이이고 저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사람들 등이나 쳐먹고 뭐 이렇게 강제 징순하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진정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손해를 봐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내 삶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초대할 때에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각종 좋은 것을 주시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은 맞아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성전을 짓고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뭐를 구했어요? 다 몰라요? 박지혜를 구했잖아, 박지혜를. 그죠?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구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걸 구했어요. 선악을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분별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0절 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한 것,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선악을 알 수 있도록 판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방법대로 주지 않으면 그때 시험이 와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13절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른 건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대 하나도 안 한 것까지 그 가운데 더해졌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때때로 우리가 정말 긴급한 일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일이 있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세상에서 때로 부귀영화를 모두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금주의 한 구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금주의 한 구절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거 맘만 먹으면 못할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했듯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이 내 목숨을 위한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 요한복음 5장 6장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6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찾지 말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떡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즉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즉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때때로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내용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